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으셔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항상 진짜와 모조품인 가짜가 있죠. 돈도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돈도 진짜와 가짜 위조화폐가 있고 미술품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비싼 옷도 가짜와 진짜가 있고 그리고 가방도 신발도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진짜 많죠.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가짜 명품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수십억 원어치가 압수되고 그런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살펴보면 성경도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 길길이 뛰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입니다. 진짜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그리고 대언자들 또 진짜와 가짜가 있고 그리고 교사도 가짜와 진짜가 있고 형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형제들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가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안에 벌써 가짜 거짓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고 거짓 교사가 있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가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또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나 꿈이나 환상 즉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변질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가짜, 즉 대언자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대언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시험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들을 시험해 보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대언자, 거짓 대언자를 구별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즉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또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나 목사야 목사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언자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대언자라는 뜻은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론 네 형이 내 대변자가 대변인이 되리니 하면서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을 아론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 참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대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조심하라냐?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은 약탈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양의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속은 뭐라고요? 약탈하는 일이 늑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저기 몽골 같은데 양치는데 사람들이 개를 갖다가 많이 풀어놓죠. 왜 풀어놔요? 늑대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풀어놓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양의 늑대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겉모습을 보고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자, 그러므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참 대언자, 즉 목회자인지 아니면 거짓 대언자지 거짓 목회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언의 뜻은 누구 앞에서 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 16절에서 아론을 가리켜서 모세의 대변인이라고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신 전하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일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히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대언자들을 가리켜 예언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대언자가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0장 7절인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대언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계시해 주었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언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밀한 일을 계시해 줬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꿈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 또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계시해 줬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100% 가짜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대언자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잠깐 얘기 오후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꽤 됐죠. 벌써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때 그 휴거 사건이 있었죠. 휴거 사건. 근데 하방익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휴거 오신다,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하나님 자기한테 계시해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랑 그쪽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 거죠.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 TV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 시간에 12시에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신호도 있고 다 있었죠. 92년도니까 92년도니까 몇 년 내요? 3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방송에서 다 했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가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말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대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해요. 그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중요한 게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래야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에 은밀한 것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시고 전하게 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한 말이나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내가 이것을 올바른 일을 했는지 틀린 일을 했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나는 경배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런 경배는 헛된 경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주지 못하죠. 그리고 권면과 위로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권면과 위로가 되고, 그리고 교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참과 거짓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 대언자라면,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라면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거짓 대언자라면 육신의 행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등장하죠. 성령의 열매 아주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19절에서 21절에는 육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볼게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행위를 나눠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목회자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장로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육신의 일을 하는지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행동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참 대언자라면 의의 열매인 화평을 맺을 것이지만 거짓 대언자는 불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이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피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도 피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불화를 뿌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 12, 14절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를 가리켜 품행이 나쁜 자라고 얘기해요. 품행이, 행실이 나쁜 자라는 거죠. 사악한 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불화를 뿌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잠언 16장 16에서 19절에 6가지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간에서 소곤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킨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참 대언자라면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이지만 거짓 대언자라면 자신의 배를 채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항상 기억했다라고 하죠. 기억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은 생각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을 돌보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했다라고 하죠. 그냥 잊고 있다가 생각했다? 그 말이 아니죠.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을 목회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주변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배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알죠.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거짓 목회자들의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입니다. 배.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들은 뭐야? 땅의 일을 생각하네. 땅의 일. 어느 날 많죠. 보시면 분별이 성경은 다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6장 10에서 12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여기서 파수꾼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탐욕이 심해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니라. 여기서 나오죠. 목자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잘못될 전쟁을 얘기해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죠.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 외치기를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먹을 것 주면 뭐예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얘기해요. 근데 먹을 거 안 주면 뭐예요? 전쟁이. 그 말은 뭐예요? 잘못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목회자들이 중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목회자한테 잘해주면 복받아. 그래요. 근데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뭐예요? 벌받아. 그래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뭐예요? 또 이런 예화도 들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다가 했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다쳤고 하다 사업이 망했고 그런 또 이상하게 공갈 비슷하게 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참 대언자라면 말보다 권능이 있지만 거짓 대언자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쭐거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때요? 옛날에 아시다시피 철학이 굉장히 허망하던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내가 우쭐거리는 자들의 말, 스피치를 볼 것이 아니라 권능을 보리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피치가 좋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목회자는 바울처럼 말솜씨는 서툴러도 바울은 자기가 서툴러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사람을 속인다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여기 또 나오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이 목회자라고 말하든 장로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사람의 말솜씨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날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래요. 살펴봐야 돼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만 있고 행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이 단어가 영어로 가들린 있습니다. 하나님다운 상태. 쉽게 말해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 같은 모습. 참 목회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거짓 목회자는 제복을 입죠. 목사라는, 요새는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인들이 입는 옷들이 있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옷, 그 다음에 신부들은 신부들이 입는 옷, 스님은 스님이 입는 옷들을 보면 저 사람이 스님인가 봐.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 신부인가 봐. 또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런 제복을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행동은 예수님의 발자취하고는 아주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기를 경찰 제복을 입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자신의 옷단을 큼직하게 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옷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속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7번인가 걸쳐서 말하고 있죠. 위선자는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 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묘비가 겉은 아주 멋있고 화려해요. 속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뼈가 들어있잖아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의 옷이나 겉모습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잘 살펴보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참 대언자라면 건전한 교리를 말하지만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귀를 또 즐겁게 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죠. 건전한 교리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9에서 10절에 보면 율법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고 죄 짓는 사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건전한 교리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식경을 말하며 지키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싫어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학교에서 벽에다 붙여놓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 혼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받고 싶으면 베풀며 살라. 베풀며 살아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은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핍박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베풀며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극소수잖아요. 다 자기가 받고 싶어 하지 베풀며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 이런 말 하면 뭐예요? 에이, 맨날 베풀며 살래 그래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줘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 목회자들은 바른 것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자는 대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마라. 올바른 것 대언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 말하며 속이는 것을 대언하라 그래요. 부드러운 것만 얘기해라 이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귀를 즐겁게 해달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짜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도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진짜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서경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세대들아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잘못해도 잘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다음에 7번째, 거짓 대언자는 속된 것과 꾸며낸 얘기를 말합니다. 속된 것, 뜻은 거룩의 반대로 세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얘기하면 가짜라는 거죠.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또 구분해야 되는 거죠. 거짓 목회자는 하늘에 속한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들은 속된 것을 말하는 목회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5, 6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상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너보고 뭐라 그러겠죠. 근데 가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을 때 그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정치에 관심 가졌어요?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도 로마의 앞자리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셨어요. 로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했어요? 말한 거 없어요. 예수님도 안 하고 바울도 안 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빌라도가 희생물에다가 진짜 사람의 피를 갖다 섞어버리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했어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이건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에 사람의 피를 섞어버렸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너무나 이제 의분이 차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잘못했다 그런 말 해요? 그런 말도 안 해요. 회개하라는 하고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잘못 알고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넌 왜 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은 안 믿고 목사의 말 믿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어긋난 것을 얘기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꾸며낸 이야기, 우리말로는 우화라고도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화에서. 네. 그래서 꾸며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꾸며낸 얘기와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근데 오늘 이거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대로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답게 사는 일도록 뭐하라? 훈련하라. 이거 훈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꾸며낸 얘기를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8번째,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목회자는 꿈이나 환상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꿈은 겨를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도구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으로 자신을 알리고 꿈으로 말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이 환상의 뜻, 오늘날 영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같이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성경에는 이 환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과 내가 보는 것.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내가 뭔가 이루어지려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네,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걸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죠. 네, 이거 많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거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상의 산물이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비전을 얘기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비전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한동안 이 비전 해가지고 교계가 한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비전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2군데나 있어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큰 데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 동네 하나에. 비전.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건 비전에 대해서 옛날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뭐 집에 아마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비전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알리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알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21절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일어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뭘 봤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하는 걸 본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다. 이거예요. 변화산에 있을 때 들은 거죠.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울이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 이런 거 사모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개인적인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기한테 된 거.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받아왔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그런 건 받아봤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그런 것은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제 개인적, 특히 제가 잘못했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비전을 보여줬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걸 꿈꾸니까 갖고 싶거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단 1분도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상에 대해서
성경에 제가 프린트물 가지고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이 환상과 관련돼서는 성경 공부를 한번 말씀할게요. 그래서 왜 아닌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살펴보았듯이 거짓 목회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열매인 행위를 하죠.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켜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워요. 말은 잘해요. 스피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줘요. 그리고 속된 것과 꾸미는 얘기를 말하며 자신의 꿈과 환상을 말해요. 내 꿈과 환상, 내 비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이나 속된 것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꾸미는 얘기나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목회자인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 모두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유심히 관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면 돌아서고 잘하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거짓 목회자와 참 목회자를 구별하는 방법 주님께서 열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8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목회자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신의 행위를 하며 그리고 사람 간의 불화를 일으키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말은 유창하게 잘 하는데 행동은 없고 건전한 교리를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며 그리고 세속적인 이야기, 꾸미는 이야기를 말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목회자와 참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짓 목회자를 따라가서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